기원 전 한 6세기 초 때에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요.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글을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65장이에요. 기원전 6세기 초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난 시점이에요. 저는 이러한 글을 읽을 때마다 저 가슴이 떨리곤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2500년 지금부터 기원전 6세기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참 까마득한 거죠.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아주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2500년 전에 그 이사야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5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이 저의 설교문이나 이런 걸 읽는다면, 이거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걸 뭐 알겠죠. 그런 게 놀라운 거죠. 뭐 시간이 더 가면 더 후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기원전 6세기 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이 그 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어느 선지자가 전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무 멀죠? 먼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에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시는지요? 제가 설교 끝날 때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이 속사정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우리 영혼의 떨림, 공명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의 어떤 목표,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 읽고 실용적으로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사실은 이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돼요. 뭐 뒤에 조금 한두 구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 하늘 밑에서 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삽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대인들은 이 우주를 3층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지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 모든 것들을 좀 밝혀냈어요.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가 하늘이고요. 이 지구도 평평해서 뭐 지하가 있고 위에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둥그런 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지구 겉에는 뭐 대륙, 땅하고 해양, 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멘틀이라고 하는 곳에 용암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오늘 현대 물리학을 몰랐지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의 절대적인 토대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사야는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말이죠. 그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 뇌리에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망했고요. 식민 통치를 받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왕족 또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동 지역의 지도에서 이제 유대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었는데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라 뭐 좀 문제가 있다.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이럴 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인물들이 선지자예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한 거지 허공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설명해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쫄딱 망해서 왔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야. 그걸 보라고 말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선지자들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퀴즈를 드릴까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세계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어느 인격체가 의지를 갖고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빛이여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한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앞부분에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데서 혼돈에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붙든 거예요. 그걸 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 신앙 전통이 지금 이사야에까지 내려온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말들 말합니다. 장사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전에 대구에 잠깐 제가 나올 일이 있어서 남구 쪽인가 거기에 어떤 시장 통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주 옛날 이발소예요. 예쁘게 머리 깎았죠. 8,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10,000원 드렸습니다. 부부가 아주 노인 부부가 머리를 깎으세요. 하여튼 좀 거기서 밥을 먹었는지 반찬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런 아주 옛날식의 이발소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좀 옆에서 들었습니다. 뭐 새가 얼마고 뭐 장사되는 데가 있나 시장통이어서요. 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시국 문제로 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겠죠.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써도 자꾸만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무능력한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하나님을 믿기 힘듭니다. 거기에 일단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우리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사도신경도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 주위에서 조롱받고 낙심 가운데 떨어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그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욥기 읽어보셨죠? 작년에 제가 욥기 강의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토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데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비를,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걸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돼. 창조의 신비를, 창조의 깊이를 알게 되니 자기의 저주스러운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의 저주스러운 운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관계에서 신앙의 토대를 찾은 겁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을 사실 우리가 삶에서 별로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답은 대충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야외에 나가서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단풍이 예쁘다. 하나님이 세상을 귀하게 만드셨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연 친화적 영성이에요. 자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창조신앙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더 시원적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깊이 들어가야지 뭐 안다. 그래서 신학에 깊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이 안 가는 거, 그거 이제 좀 해보시라. 그런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때에는 그 이전의 세계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좀 더 잘 되는 세상, 그런 걸로 우리가 가슴이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어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 용어에 불가역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꾸로는 안 된다. 사물들이요. 예를 들자면 나무를 태워요. 물리학적으로 우리 하나의 소멸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기가 돼버렸어요. 탄소도 되고. 그걸 다시 돌려서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와 오늘의 세계가 그렇게 질적인 단절이 있어요. 이건 뭐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뭐 비슷한 거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태아로 지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는 지금의 삶이 이런 순리적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입니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말로 19절부터 설명합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꿈에 그리는 그런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한 4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계는 어떠냐 하면서 뭐 일상적인 걸로 말합니다. 첫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둘째, 어린아이가 죽지 않을 거고 유아 사망이 없고 모두가 천수를 드린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할 정도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집과 자신의 농산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항목을 제가 그냥 열거한 겁니다. 느끼시겠죠?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다 빼앗겨요. 그래 빨리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천수를 채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된 그런 항목들, 이사야가 가능한 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한 그런 요소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도 못하고요.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일까요? 그리고 그의 말은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의 영혼 안에 무슨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열거되는 항목들이 가리키고 있는 세상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대다수 예언자들은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의와 평화, 이것은 그냥 관념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평화, 뭐 정의 이게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 가서 무슨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서로 기울어진 어떤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한쪽은 힘이 너무 세고 다른 쪽은 힘이 약할 때 평화와 정의가 깨져요.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등의 제국들에 의해서 작은 나라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국들 앞에서 작은 나라의 정의와 평화는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가 죽죠. 그리고 제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이나마 자신들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에 보고 있죠. 세계가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십시오. 미국은 온갖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은 그래서 국제 무역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수출 수입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이니까요. 큰 나라죠. 자기의 중심으로 세계를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 압박에 맞서서 북한은 핵무기라고 하는 벼랑 끝 전술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우리 남한에 하나도 없어요.
고대 유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쪽은 악하든 선하든 건 둘째치고 작은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청기업은 뭐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법대로 합시다라든지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뭐 이렇게 하고 말하다가는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의와 평화를 내세우지 않고 대세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패배주의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기도 합니다. 뭐 뾰족한 수도 없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은 이런 패배주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줄기차게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영적인 동기,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의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좀 이루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그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를 바랄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그런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좀 우스웃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 정치인들이 조금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는 신앙에서만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혹은 냉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설교랍시고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은 과연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되지 요원했던 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하는 점을 늘 반성하곤 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제가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내놓고서 이거 내가 뭐 했다 그 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언제 때가 오면 카이로스라고 했었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좀 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또한 거기에 근거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싶습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더 밀고 나가네요. 힘이 있어요. 마지막 25절에서 묵시적 환상으로 그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이사야는 꿈꾸고 있어요.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쪽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이사야는 앞부분에서 제1 이사야라고 해요. 11장 6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좀 더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 11장 6절 한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절대 평화가 보장된 세상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적대감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꿈과 그런 것을 향한 삶의 에너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삽니다. 이리와 양이 아니라 아예 양들끼리 싸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온갖 곳에서 적대감과 싸움이 일상처럼 자리합니다. 대학 사회에서도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대학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을 꿈꿉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한 연설에 유명한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쭉 나열합니다. 그중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사야의 꿈과 똑같은 꿈이죠. 현실에서는 정말 영원합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한 분이 대통령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시대정신이 그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앞으로 나갑니다. 느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서 퇴보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소시민들, 우리들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사야의 묵시적 상상력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러한 꿈들이 때로는 감동이 되지만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자책감이 들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라든지 대충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사야나 루터킹 목사처럼 위대한 영성가, 혁명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닥달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의 이 현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을 모두 팽개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 영적인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겠죠? 교회입니다. 그 어떤 시대적 영웅도 교회의 역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영웅이나 소시민이나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즉 교회가 이사야와 같은 묵시적 상상력을 안고 나갈 때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묵시적 상상력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보통 재림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바로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초기 교회의 묵시적 상상력을 신앙의 토대로 삼았던 요한, 이사야가 선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뭘로 봤을까요? 그런 거를 좀 보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기억되지 않더라고 하는 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4절에. 저는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평생 동안 읽었지만 그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차원에 참 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끄럽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읽고 도전받고 앞으로 가는 수밖에요. 저는 이러한 종말론적 재림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사야가 본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입니다. 혼자 투쟁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투쟁할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투쟁의 방향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런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거룩한 솔리데리티, 연대입니다. 둘째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중심 주제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영혼이 순전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또 그러한 공동체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못해요. 옆에서 함께 이러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불이 되고 변혁의 거룩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선지자가 선포한 새로운 창조에 관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제 설교는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제 설교는 잊으십시오. 대신 다시 한번 그 9절, 17절 읽을 테니까 그 말씀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어떤 25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한 선지자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용어로 표현되나 그 영혼 속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을지 저희들이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새롭게 들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며 투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